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갑자기 잃게 돼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또 갑자기 불행한 사고를 당할 때, 또 자녀 문제로, 또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위기를 맞을 때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Why me?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오고 풍랑이 몰아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 가운데로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광풍이 올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 광풍을 불러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반드시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기근이 들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그린 라이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레드 라이트이 반짝반짝하고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이곳 카나다로 이민 오신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서 꿈을 이루어 보려고 벅찬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교의 어떤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 가정은 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과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하고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카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를 둘러보고 나오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큰 트럭을 만나 부딪혀서 충돌하여 그 남편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와 두 아들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정은 갑자기 정말 회오리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엄마는 갑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너무나 잘해주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정말 그 엄마는 허탈감과 공허감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방 삼킬 것 같은 그 큰 물살이 회오리바람과 같이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물이 배 안으로 점점 차고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바다 안으로 가라앉는 건 아닌가 하고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탄 배가 가라앉을까 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 대서양의 그 거대한 파도가 그렇게 큰 파도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듯한 그러한 그 위력감에 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압도된, 그 두려움에 압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삶의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주위의 환경에 압도되어서 두렵고 떨리며 좌절하며 삶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나 주님을 먼저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주님께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똑같은 광풍의 사건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사울이 로마로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을 당한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밑으로 가라앉은 거 읽어보셨습니까? 만약 배가 밑으로 가라앉았다면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 아니실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마가복음 3장 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시고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시며 또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며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는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결코 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훈련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절대로 배가 가라앉을 리 없습니다. 제자들이 절대로 물에 빠져 죽을 리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바람까지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엄마 한나의 고백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또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며 주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상황에 억눌려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 말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찌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칠지라도 주님을 꼭 잡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삼키려고 닥쳐오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 대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다에 가라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환경이 몰아친다 해도 주님은 모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요동치는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Who is this? 저가 누구시기에 이러한 권세를 갖고 계신가? 주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는 한,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한 우리가 어떠한 강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 결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